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새 한 주간 시작되었고 또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여자와 용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2장에서는 교회,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그런데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있었던 것, 과거, 현재 있는 것, 현재, 그다음에 장차 올릴 미래, 이 세 가지에 관하여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장차 올릴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5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인을 통해서, 어린 양이 때는 인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늘의 영광과 보좌,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이제 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래에 관한 그러한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4장부터 특별히 18장까지 전체는 교회까지 합쳐서 이 교회가 큰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이게 순서대로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이 뚝뚝 끊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장에서 7인, 6인까지 다 뗐는데 6인과 7인 사이에 7장에서는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하여,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이러한 그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이 현재 12장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해서 첫 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까지 다 불렸는데, 7번째 나팔이 떼어지기 전에 10장부터 우리가 이미 읽은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11장 14절까지는 여기에 천사와 작은 책, 또 두 증인, 이런 내용이 여기에 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15절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어제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본문이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이런 일들을 여기서 쭉 브리핑을 쫙 한번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것들이 다 소멸하고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그 길들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왕노릇 하셔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주님이 멸망시킬 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이 막 흘려 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또 다른 삽입절이 딱 들어가요. 12장부터 14절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의 핍박, 그리고 거기에 그런 박해 속에 이 교회 또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보호, 이런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죠. 특별히 12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12장은 셋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1절부터 6절의 내용의 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자와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용이 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여 없애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서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붉은 용이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여자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하늘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그러한 그 설명,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 다음에가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이런 환상들이 보인 다음에는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땅과 바다와 강물들과 또 이 공기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의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의 보좌와 이런 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심판이 이제 악한 것들에 대한 본격적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이제 12장은 용과 여자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러한 그 여기에 보는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하여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누구라고 하겠어요?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거 마리아다. 그거 봐라, 마리아가 하늘의 모후, 하늘 왕으로서 마리아가 이 지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해를 옷 입었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쓴 그러한 그 우주를 통치하는 마리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리아, 그러면서 막 마리아를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마리아일까? 성경이 과연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 어떤 한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하여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도 그런 마리아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은 나머지 다 이 14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밖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 여자도 그런 마리아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여자들이 다 마리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뭐를 했냐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보면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그와 반대되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17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이게 나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17장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예요? 지금 비밀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음녀예요.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 여자, 이 여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떤 한 집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그 자기들의 어떤 스피릿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 집합체인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영적인 어떠한 그 악한 영들의 이 무리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여기에 대별되는 대조가 되는 해를 입은 여자는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그에 대항하고 있는, 그와 싸우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여자이죠. 그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용이 미워 죽겠어요. 이 여자가. 용이 이 여자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떠한 여자인가? 바로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고 그 아이를 해산할 여자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이게?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어떤 여자가 한 아이를 낳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바로 그 아이, 지금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이 기다렸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 약속되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바로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광약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광약교회.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눈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교회 이스라엘, 예수님 이후의 교회 우리 이방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겁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겁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에 관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뭐라고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 다윗의 조상이 되면서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나는 우리 정씨 집안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람은 그렇게 되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도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뿌리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 분, 이스라엘이 있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고 그 이전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계획하셨던 그분,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이면서 그 성경에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매 그가 성육신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뿌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뭡니까? 교회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낳은 거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을 나게 하신 분, 다윗이 있게 하신 분, 우리의 근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낳으셨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죠. 자, 그러면 이것이 교회라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라면, 자, 이스라엘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지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고 또 거룩한 신부이고, 그래서 해가 빛나는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달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를 썼죠? 그 칼렌더가 달력이에요, 달력. 왜 달력을 사용합니까? 농사 짓고 하는 모든 일에 이 달을 통해서 이 모든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달력을 사용했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도 우리가 바벨론식 칼렌더라든지 유대 칼렌더 이런 것들이요, 다 뭡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이에요. 음력을 통해서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6월절은 달이 어떻죠? 6월절이 며칠이죠? 1월 14일, 15일이에요. 달이 어떻게 했어요? 둥근 달, 보름달, 동산 위에 떠올라. 둥근 달, 보름달이에요. 또 이 나팔절 어떤 절기입니까? 7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달이 있어요, 없어요? 달이 없어요. 왜 없어요? 1일은 달이 없는 날이에요. 초승달. 그래서 하늘의 달을 보고서 칼렌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력이라고 합니다. 달력. 지금은 달력이 아니라 인력이죠, 인력. 예, 태양을 보고서 태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날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지만 예전에는 달력을 사용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달력을 사용했어요. 대속죄절 7월 10일 달이 어떻게 했어요? 반 넘어 이렇게 이 달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그때가
초막절. 초막절은 완전히 둥근 달, 보름달에 초막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기이고,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의 나팔, 대속죄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이거는 대속죄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그리고 초막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플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플랜인데 이게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가 달을 밟고 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거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리아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마리아가 왜 달을 밟고 있어요? 이거를 미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요,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별 집단이 다 12개의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여기에 12별이 나오는데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또 선택하셨어요? 12제자. 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신약과 구약을 지금 계속 초월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를 통해 아냐면 또 13절 이후에 가면 또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6절에도 그렇고. 자, 이러한 그 하늘의 이적이 있어서 이 여자가, 교회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미워하는 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라.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한 붉은 용이 이런 모습의 용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권세를 주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정사,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의 어떤 정부 조직이라든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나라의 왕권,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이 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다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제국들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는 사자. 그죠? 바벨론 제국을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곰. 세 번째 헬라는요, 머리가 4개 달린, 날개 달린 그러한 그 표범. 로마 제국은요, 무서운 짐승. 다 뭐예요?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상 제국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머리가 누구냐? 이 용이에요. 이 용은 머리가 7에다가 이런 용들의 모습. 그들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13장 내일 13장으로 가면은 그들에게 막 권세를 줘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한 국가가, 한 왕이
이랬던 악한 것들이 바로 여자 이 그 4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용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했죠? 바로 헤롯이 그랬죠. 이 땅에서는 평범한 하루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이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그날 그냥 고요하고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린 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헤로다에게 가가지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가지고 왕이 났다고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고 바로 그 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도전으로 이 꼬리 3분의 1로 별들을 꼬리 3분의 1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는 뭐를 의미합니까? 머리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뒷구녕에서 뭐 다른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얼굴 보이고 얘기해라. 왜 뒤에 가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지만 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뒤에서 몰래 뭔가를 할 때 이 뒷속에서 바로 이 악한 영이 속여가지고 별 3분의 1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다른 모르고 뭐 천사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별 3분의 1이 그랬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헤롯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헤롯에 동조해가지고 뭐 제사장이건 뭐건 간에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종교 합세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중간 단계 승리. 그가 승리하여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용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뭐를 분노할까요? 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 여자 누구죠? 이스라엘이 막 도망합니까? 이제부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여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해요. 아이를 낳은 뒤에, 아이가 올라간 뒤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도망가는 여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엄청난 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전에 유대 교회 이스라엘이 예수 믿었던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가요. 곧바로 AD 66년경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빨리 도망해라. 이 얘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네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포위를 풀고 자기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서 어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도시를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만 빠져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만. 그리고 빠져나가고 나서 그들이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요르단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모에 다시 그 아들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는 장군에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뺑 둘러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초토화해버린 거죠. 그때 교회는 어디로 갔어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교회는 바로 이미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미 도망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곳으로 점점점 더 번져나가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는 사단이 미워하고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자 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하고, 목회자와 교인들 가운데, 또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는 존재, 교회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은 교회는 주님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야만 그 믿음 지키고 그 신앙 지키면서 순수하게 갈 수 있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맘대로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정말로 신부된 교회,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들과 타협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핍박이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교회에 아까도 잠깐 기도했지만 이제 30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건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그룹을 위해서, 그룹의 어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